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또 많이 춥더니 또 날씨가 풀렸습니다. 결국 매일 365일이 추울 수만은 없고 또 365일이 더울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또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또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풀리고 봄이 다가오는데 참 무서운 소식이 요즘에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아주 큰 나라가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신문을 보고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왜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과 탱크와 화기를 다 동원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소련이라 그랬죠.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서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이제 소비에트도 같이 민주화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러시아의 견제 또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좀 더 누리려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해지려면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미국과 유럽이 가입해 있는 나토에 우리도 가입하자. 우리가 그쪽에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마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저쪽 편을 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러시아 국경 바로 밑으로 미군과 유럽의 미사일이나 군비들이 쭉 들어오겠죠. 러시아가 또 외칩니다.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위협받는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너희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도화선이 되고 이 문제가 큰 발단이 되어서 결국 둘 다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 각자 평화를 원한다면서 아니 다 각자 평화가 목표라고 하면서 있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뉴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인이 사망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핸드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그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까지도 미사일 파편이나 이런 것들에 맞아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길거리에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이나 시민들의 시신을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로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디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힘을 자랑하는 것.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약하고 작으니까
침공당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비극 그 자체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러시아 경찰이나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아까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었으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아멘. 개역개정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 번역에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평화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번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에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렵죠?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합성어입니다. 그 이 단어는 뭐가 합쳐져 있냐 하면 평화라는 말의 에이레네 이 단어와 그 다음에 포이오스, 포이에요라는 단어,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시제까지 해서 얘기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십니까? 항상 질문에는 답이 없으세요. 고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선뜻 말하기가, 대답하기가 어렵죠. 평화로운 상태를 그냥 유지해라라는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뭐냐 하면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팍스 로마나 대신에 어떤 말이 쓰여요? 아메리카나라는 뜻이 쓰입니다. 뭐냐면 팍스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가 얼마나 평화롭길래 이렇게 이런 말까지 쓰였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미국이 평화를 만들어 가길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쓰였을까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사실 로마의 초대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죠. 의원들을 뽑아서 그리고 삼두정치 막 몇 사람에 해서 민주주의를 대체한다 할 정도로의 삼두정치를 계속, 또 민주정치를, 공화정치를 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나 시저가 죽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그리고 또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 하면 바로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쓰입니다. 어느 막 지방에서,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보시면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철저한 로마에 의한 보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는 군단을 보내서, 옥타비아누스가 군단을 보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곳에 개도 짖지 않게 해라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그 개한테 먹을 걸 많이 줘서 못 짖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팍스 로마나라는 깃발을 꼽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조용해졌다. 이게 로마가 만드는 평화입니다. 결국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주변을 조용하게 하고 또 평화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눈 얘기 뭐였냐면 교실에서 힘이 없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를 보니까 좀 되게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애들이 시끄럽게 할 때 차상을 빵 치면서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럽잖아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근데 만약에 그 반에서 우리가 소위 뉴스에서 보는 일진이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책상을 빵 치면서 야 조용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잖아요. 왜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봐. 맞을까 봐.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게 국가의 문제, 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문제들, 또 집단의 문제들, 아니면 요즘 아이들의 문제들까지도 평화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무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휴전 상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휴전 상태를 종전, 전쟁이 끝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청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휴전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힘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항상 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안보의 문제입니다. 안보의 문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저 파란 편이 하면 나라가 불안해, 안 돼. 빨간 편이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모든 역대 정부의 어저께 이제 국방 정책 뉴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언제 증가했냐 하면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국방비가 3배 이상 증가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뭐가 됐어요? 군사적으로 세계 9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에서 이야기되는 거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안보가 불안하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손으로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쌓아놔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평화는 지켜지고 그 평화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연 그렇게 되기는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학급에서 반에서 그 평화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화롭지 못해. 우리는 쟤 때문에 무서워. 쟤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그럼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운동을 시키면 어디까지 운동을 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과연 그러한 힘이 어느 정도의 무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팍스 로마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자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나라가 막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7개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했더니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온갖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얼마 가지도 100년도 못 가서 그 나라는 다시 쪼개지고 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인 평화 모두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지금은 많이 변했죠. 옛날에 아버지 하면 집안의 가장 대장이잖아요. 제 친구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제 친구네 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온 식구들이 다 어디론가 방으로만 흩어져요. 조용해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제일 옛날에는 다 그랬겠지만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의 힘이고 그게 가족의 평화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렇죠. 지금은 많이 변했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목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 삶에서 평화를 찾으려면 그래도 실력과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팔복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산상수훈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복수. 야, 똑같은 타격을 줘야지. 괴멸적인 타격을 줘야지. 눈을 맞으면 눈 때리고 이가 뽑히면 이도 하나 뽑아야지. 이게 동태복수법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누르려고 하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그 사람은 왜 고소를 해서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가져가게 할까요? 티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뺏었다고 티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속옷까지도 가지려는, 자기의 고소를 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시작.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여기 오리는 꾀꾀 오리가 아니라 거리 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군단에 속해 있는 병사들은 특혜가 있었는데 그 특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행군 중에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칼도 있을 거고 창도 있을 거고 배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아무나 시켜가지고 그 지고 가는 것들을 네가 줘. 그리고 오리 동안 그 오리라는 거리 동안 지게 할 수 있었어요. 강제로, 억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병사가 끌고 와가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군이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으로 행할 수 있었던 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끌려가는 사람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맞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43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편, 네 편, 내 편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편은 사랑하고 남의 편은 미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누고 경계 짓는 거, 구분 짓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야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면 뭐예요?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적이 있어야 내가 힘 자랑을 하는 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에이레나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서로 만났을 때 샬롬 인사하죠. 그건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갚아, 이는 이로 갚아. 너 눈 맞았어? 그럼 너도 눈 때려. 너 입 부러졌어? 가서 입 뽑아와. 이게 동태복수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샬롬의 평화, 에이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이렇게 치면,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치면 왼쪽도 때리라고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소송을 걸어서 자기의 힘으로 속옷까지 빼앗아가려는 사람에게 뭐예요? 겉옷까지도 다 벗어주라.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알몸이 되잖아요. 알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몸이 그냥 우리가 알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으시는데 이게 되게 수치예요. 뭐냐면 이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옷까지도, 그 다음에 겉옷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복수 금지가 아니라 너는 그냥 너에 있는 거 그냥 달라 그러면 야 그래 이것까지도 가져가라고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군인이 힘으로 억누르면서 칼로 위협하면서 야 이거 들고 오리 동안 따라와. 오리를 넘어서면 그 군인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오리까지 따라와 그랬을 때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당신 힘드니까 내가 심리까지도 같이 이거 들어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44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까 뭐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네 편을 나누고 구분해라. 그래야 네 힘으로 저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정한 평화를 만들려면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그 사람이 원수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생명입니다. 힘으로 보복하고 원수로 편을 나누지 않는 것, 그리고 평화란 적극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저도 여기서 말은 하지만 되게 부끄러워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지만, 보면 믿고 원수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면 아우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산상설교의 산상수훈의 윤리들을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철저 윤리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실행 불가능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한 일에 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힘으로 강제로 자신의 짐을 들고 끌고 가려는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가줄게요 라고 선뜻 그 사람의 짐까지 지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누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죄를 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 그거 먹으라 그랬니? 그럴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하와에게 가서 누가 너에게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래요? 조기 뱀이. 결국에는 모든 거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편, 하나님 탓으로 돌려갑니다. 첫 번째 살인이 가인과 아벨 친형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우리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못하잖아. 우리는 살기 어렵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까 봐 예수님은 한마디 또 못 박으십니다. 우리 5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팔복 첫 시간에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서 팔복을 선포하신 이유가 우리도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복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죠.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나는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를 만드는 삶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뒤돌아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나무에 걸려서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과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던 그 산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오늘도 오르고 오르면 하나님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르고 올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다시 뜨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졌지만 내일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왔죠. 머리 다 빡빡 깎고 이렇게 안경 동그란 그런 거 쓰고 되게 말라갖고 뼈만 있는 사람. 이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채식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힌두교인입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근데 이 간디는 힌두교인이지만 되게 특이하게 자신의 가방에다가 항상 신약 성서를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래 여행을 하거나 배를 타고 오래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즐겨 읽고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던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디를 보고 역시 힌두교인이지만 기독교가 더 위대하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보는구나. 결국 힌두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힌두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매일 읽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무슨 얘기냐면 영국군이 매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인도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는 자신들 때문에 인도가 발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디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닐 교회에 다닐 뿐이지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디가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더 전쟁과 테러와 폭력의 소식이 더 잘 들려옵니다. 세상이 더 편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면 더 아름다워질 줄 알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범죄가, 더 끔찍한 범죄가, 더 놀라운 폭력이 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다툼, 편나눔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갈등과 다툼, 편나눔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갈등과 다툼과 편나눔의 중심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 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남편, 아내,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모든 터전에서 짐을 함께 들어주고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어서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의 폭력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